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 네, 조회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많은 이렇게 SNS 그런 폼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스레드라는 그런 또 SNS 폼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글을 위주로 이렇게 쓰는 그런 SNS 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또 거기에 이제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썼더니 커피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한 업체가 미자립 교회에 자기가 1년 동안 커피 무료 구독을 해주겠다 신청하면 5교회를 선정해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됐어요. 5교회 해준다 그랬는데 7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2교회 더 해준다고 꽝이 없는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커피를 300g씩 원두를 보내준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 커피 회사 이름이 바로 조회 커피테인먼트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조회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조회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생명, 창조되지 않은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카페 이름도 조회 카페가 많이 있죠. 한세교회 카페도 그래서 조회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생명은 그 안에 엄청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5월, 6월이 되면 아카시아가 전 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잖아요. 모든 산에 아카시아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얀 꽃들도 많이 피고 또 그 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죠. 근데 아카시아가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꿀도 맛있고 그렇지만 한 번은 이렇게 아카시아 잎을 한번 따봤어요. 아카시아 잎을 딱 따서 봤더니 아카시아 잎이 여러분 여름에 꼭 한번 따서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패턴이나 이 디자인이 얼마나 우수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카시아 잎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이 디자인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아카시아 잎을 보면서 와, 경이롭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물들도 제가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좋아해서 사랑해서 많이 키우지만 이 안에 참 경이로운 그런 많은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식물의 생명조차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들꽃조차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확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쉽게 보는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는 어떻게 자기를 번식할까요? 홀씨로 번식하죠. 민들레 홀씨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네. 민들레 홀씨 누가 세봤대요. 이렇게 쪽집게로 한 개씩 뽑으면서 세봤답니다. 120개 정도 있대요. 평균. 네. 시간 나시면 한번 세보세요. 우리 애들도 민들레 홀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 무조건 따서 불어야 돼. 불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죠. 이게 누가 이렇게 뽑아서 심으면 그렇게 확장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그 홀씨가 날아가서 어느 곳에 앉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뿌리 내리고 민들레가 이렇게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살아있는 것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기의 종을 남기는 것이 본능입니다. 요즘에는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종들, 멸종 위기종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물들 멸종되는 이 생물들조차도 스스로 내가 멸종되겠다 하고 멸종되는 게 아니죠. 어떤 환경의 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멸종이 되는 것이지, 모든 생물들은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곰팡이조차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 요만큼 피면 막 엄청나게 금방금방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확장되고 번성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러한 확장되는 것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 안에는 그러한 확장되는, 번성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 생명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요, 생명에는 여러 가지 생명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적인 생명입니다. 물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바이오스, 비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물 그러한 의미의 접두어로, 또 그리스어로는 비오스,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건강식품에 보면 뭐가 많이 붙어요? 바이오 또 이렇게 찜질하고 하는 것도 다 바이오. 그 바이오는 뭘 의미해요?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생명을 의미할 때 바이오, 비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첫 번째 생명은 물질적인 생명.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바이오, 비오스라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푸시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푸시케라는 것은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있습니다. 또 인격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영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데, 이 푸뉴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것을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생기, 바람, 성령 이렇게 의미하는 그러한 푸뉴마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식물과 동물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영은 단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영적인 행동이에요. 영적인 행동. 근데 아무리 동물들이 똑똑해도 모여서 막 찬양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러지 않죠. 돌고래가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돌고래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원숭이들이 모여서 막 찬양 집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부흥사경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아무리 좀 미개한 그런 종족일지라도, 정말 옷도 안 입고 사는 그런 종족일지라도 모여서 뭐예요? 무언가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오스, 두 번째는 푸시케, 그다음에 푸뉴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을 뭐라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조회예요. 조회. 창조되지 않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조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인간이 되어야 하고 또 그를 주시려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생명인 비오스라는 그 단어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조회의 생명이셨습니다. 이 창조주가 만드신 생명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고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조회입니다.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 바로 조회,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조회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이 조회의 생명은 본래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적 생명은 땅에서 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 봤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바로 조회인데 그 생명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이 세 부분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 아까 비오스, 푸시케,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조회를 분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치셨는데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로 우리가 지내잖아요.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그날 정확하게 탄생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성탄절은 뭐예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처음 아담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생영,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죠. 마지막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아담을 끝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죄와 사망으로 충만하였던 이 죄의 속성을 받아들임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아담을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 죽을 우리 안에, 이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이것이 거듭남인 것이죠.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셨다. 세 번째는 주 예수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느껴지면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행복하고 깔깔호호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왔을 때 잠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이걸 또 지식으로 또 생각하고 그분께 또 예배하고, 그러다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 어떻게 까먹어요? 홀랑 까먹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게 되는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으로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때 주님은 누구예요? 내가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실제로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원함대로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온 존재로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아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은 어떠한 타락이냐면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전인적인 타락. 전인적인 타락이란 말은 내 영도 타락했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혼도,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혼이 타락해버렸어요. 또 육신도 병들고 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온 존재가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시 온 존재가 타락했던 우리를, 온 존재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의 안에서 계속 그분이 확장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혼도 그분이 점유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그분이 점유하시는 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가? 영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조회를 누리는가?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 조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신 칭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조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이죠. 혼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 정,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결정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막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붙잡는가가 중요한데,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그 조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이 말의 정확한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이고, 그다음에 영의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대표인 이 생각을 어디에다가? 영 안에 두는 거예요. 영 안에. 아까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영 안에 계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도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게 뭘까요? 생각을 어떻게 영 안에 둘 수 있어요? 아까 영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뭘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상을 보면 누구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또 세상이 준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결국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사탄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이제 한세교회를 한 10년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한세교회에 갔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양병초 목사님이셔요. 갔는데 처음 시켰던 게 뭐냐면, 오 주 예수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 안에 거합니다.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혼자 좀 이렇게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있는데, 오 주 예수요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성도들은 그러고 다녀요. 주 예수요, 오 주요. 그리고 막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의견에 막 충돌이 있으면 누가 막 소리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을 딱 감고, 오 주 예수요,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으로 그러다 보면 또 그 분쟁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들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오 주 예수여 거듭난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의 되신 예수가 계십니다. 영 안에 생명 되신 조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각도 생명, 조회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짧게는 주님 하고 묻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주님, 주님 하고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에 우리 생각은 또 조회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연약한 육신도,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우리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떠하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의 간증을 짧게 하자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이제 허리가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급기야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한 20년 넘게 허리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허리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금요 찬양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픈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프면 그냥 일주일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침대에 그냥 움직이질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허리가 아픈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금요 찬양 예배니까 주여 이 허리가 아프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허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허리 아픈 곳에서 골프공만한 시커먼 어떤 연기 같은 게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치료 받았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료 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아파요. 아직 아파. 근데 배운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 딱 왔을 때, 이런 사인이 딱 왔을 때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딱 붙들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치유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직 좀 상태가 안 좋지만 내일 아침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싹 이제 나아야죠.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안에 어떤 기름 부으심과 또 운행하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딱 붙잡으면 우리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이렇게 넷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독립적인 자녀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겨났지만 지 맘대로 하는, 독립적이라는 말은 지 맘대로 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있지만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각자 방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 모여서 이렇게 자는 날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자다 보면 자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옆구리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요. 뭘까요? 발이나 손이 이렇게 들어와요. 또 저와 주은이도 최근까지 같이 잤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어떻게든 아빠랑 엄마랑 발가락 끝이라도 닿고 있어야 뭘 느껴요? 평안함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든 손끝이라도 발끝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생명적인 것은 그러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고, 가족은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같이 있으면 무릎이라도 어떻게 발끝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 게 생명적인 연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적으로 어떻게든 주님과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평강과 안식이,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이렇게 좀 불안하고 무언가가 이렇게 좀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내가 영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합당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잘 붙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혼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두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영 안에 계신 의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육신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과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이 딱 들면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꽉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 가운데 육신의 치료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료는요 항상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꽉 붙잡을 때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두 글자? 조회, 조회, 조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조회라는 생명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잘 붙어 있는가, 발끝이라도 손끝이라도 내가 잘 붙어 있는가 점검하시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조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조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데 그 놀라운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혼도 충만한 조회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 우리 연약한 육신도 놀라운 생명을, 조회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생명 가운데 내가 잘 붙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